오늘 새해 첫 주일에 설교를 어떤 거로 할까 하고 작년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준비해 보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또 여러분의 한 해를 이끌어가는 그런 가르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너무 많이 생각을 하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머리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이 질문을 받아들이면 너무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이라서 그런지 금방 말이 안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 모습을 함께 발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가르쳐서 성경은 주님의 뭐라고 부르죠?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여자분들은 더욱더 신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과 혼인한 신부의 삶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은 바로 이 신부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분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정말 나의 아름다운 신부구나. 남자들은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흥을 받으세요. 아름다운 신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함을 받는 신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신랑 신부의 혼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게 왜 나오게 되냐면 제가 지난주에 진욱이와 이제 유나가 이번 주 결혼하네요. 벌써 토요일 날 결혼해서 우리 교회는 성주홍 형제하고 자윤 자매가 아마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결혼 이 주례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이 어떠한 메타포가 생각이 나서 그거를 가지고 같은 메타포를 가지고 오늘 사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께 마음을 가까이 하여 믿고 의지하는 신부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죠?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입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신부의 마음과 심장을 살피시며 주님께서 우리가 갖기 원하시는 그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거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님께 마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참 어려워요. 주님께 마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 지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직구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뭐예요? 아주 나와 마음을 가까이 하거나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명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복을 받읍시다, 그렇죠? 이왕이면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말이 어떤 말이 더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합에 각각 1, 2등을 한 수려한 말 두 필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고 그 말을 보면은 여러분도 그래요? 어떤 정말 멋있는 말을 보면은 진짜 황홀해요, 모습이. 그렇죠? 아주 그냥 늘씬도 하고 크고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 황홀한 한 쌍의 명마가 그 경기에서 1, 2등을 했습니다. 하나는 순놈이고 하나는 암놈을 끌어서 1등을 했고 2등은 4,000파운드를 끌어가지고 2등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에게 마차를 끌게 하기 위한 이 뭐라 그러죠? 이 마구라고 하니스, 그렇죠? 하니스라고 하는 마구를 씌워서 이 말 쌍두 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 숙련된 이 뭐라 그래요? 그 말 이끄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마부? 마부가 숙련된 마부에 의해서 이 쌍두 마차를 끌게 했더니 놀랍게도 2만 파운드의 무게를 끌었다고 합니다. 1등을 한 녀석은 5,000파운드, 2등을 한 녀석은 4,000파운드. 합치면은 9,000파운드예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 여러분도 알지만 누가 둘이서 일을 하면 9,000파운드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서로 안 맞아가지고 9,000파운드는커녕 3,000파운드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함께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말을 숙련된 마부에 의해서 끌었더니 2만 파운드를 끌었습니다. 그 자기가 끌 수 있는 것보다 4배의 무게를 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말의 이미지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 속에 담아야 할 우리 네 가지의 must have, 우리 4C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4C. 우리 1년 동안 우리 기억합시다. 4C를 must have 할 4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 must have는 commitment. 이 두 수려한 말의 머리 위에 쓰여진 이 마구, 이 harness라고 하는 것이 바로 commitment예요. 머리로만 하는 판단이 아니에요. 이 commitment라고 하는 것은, commitment가 한국말로 뭐예요? 네? 헌신? 좀 어려워요. commit 한다고 하는 말 한국말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로 이해하시는 분 끄떡거려 주시기 바라요. 이 commitment라고 하는 거예요. 커밋먼트는 그냥 머리로만 하는 판단이나 어떤 무슨 상황 속에서 그냥 마음으로 하는 그런 한 가지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하거나 머리의 판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이 커밋먼트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인 결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커밋먼트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는 마구가 우리에게 그 두 말에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머리를 싼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인생을 머리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두 말에게 머리에 마구를 씌워주고 끌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함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이라고 저는 이 커밋먼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보다 앞서 사신 많은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또 우리 함께 있는 이웃들, 형제 자매들에게 또는 앞으로 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세우는 커밋먼트, 결단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하겠다.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나는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커밋먼트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 모습 안에 이러한 커밋먼트가 있다 하여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인생을 정진하지 않는다면 그 커밋먼트의 노력도 허사가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두 말이 커밋먼트를 했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는 5,000파운드는 왼쪽으로, 4,000파운드는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1,000파운드만 끌려가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서로 소통하고 한 마음을 품는 그러한 인티밋한 커넥티드니스가 둘이서 있어야 돼요. 아무리 커밋먼트 한다고 하고 결단에 전인격적인 결단을 해서 나는 정말 크리스찬이 되고 이 공동체를 세우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커밋먼트를 했지만 이 인티밋한 커넥트니스가 없으면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줄 뭐죠? 그 한국에서 많이 하죠. 우리 운동회 가면 뭐 하죠? 우리 어머님은 역시 제가 말하기 전에도 다 아세요. 이게 바로 인티머스예요. 이런 것이 말하기 전에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은 내가 말 못한 녀석이 벌써 무슨 말 할지 다 알아요. 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줄다리기에서 이상하게도 힘이 무진장 센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가 꼭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 뭐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어머니 한 마음과 또 뭐가 필요하죠? 야, 이게 나리가 말해서 나리가 뭐라 그런 말이냐면은 그것도 몰라요, 할머니? 그러면서 나리가 와 뭐냐면은 때 힘을 당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차라고 하는 그를 부르면서 우리가 끄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때에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끌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상당히 워낙 무거우니까 혼자 끌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한 마음이지만 또 한 때에, 제때에 힘을 줘야 돼요. 그렇죠? 맞죠, 어머님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인티머시 해야 되는데 그 인티머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때에, 템포에 맞춰서 한 마음으로 한 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시는 거 보니까 주님의 때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아무리 내 마음이 주님께 커밋먼트하고 주님과 커넥트 됐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자기가 먼저 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그게 선하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못 나가고 지때에 나가버리면 그거 발장방이에요. 진짜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그냥 지쳐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방향으로 주님의 때에, 제 때에 함께 힘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가 한 해를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으로 주님의 때에 우리가 수고할 때 그때 흘리는 땀이 신둠의 찌들음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땀은 함께 이룩한 일들에 대하여 놀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즐거운 일이 돼요. 저는 줄넘기 해가지고 가장 신나는 거 뭔지 알아요? 우리 요새 경정 알 거예요. 그때 가장 신나는 건 뭐죠? 몰라요? 잡아당겼더니 그 반대편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신나고 뭐 넘어지죠? 앞에 일부러 가운데 물을 갖다 놓죠, 그렇죠? 그래서 잡아당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에 다 빠지는 모습을 보면 아주 신나요. 내가 좀 이상한가? 그리고 혹은 또 제때 내가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네? 딱 나요. 근데 제때에 나야 되는 거예요. 제때에는 어떻게 되죠? 맞죠. 얼마나 재밌어요. 이상한 목사예요. 네. 하지만 커넥트 되었다고 그냥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제때에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말로 해서 맞는 말이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 심지어는 부모 사이도 쉽지가 않고 아주 사랑하는 연인과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나약한 존재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우리는 마치 거룩한 말을 했다고 내 자신이 변해 있는 것, 나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말한 거를 해낼 수 있으면 이 사회, 이 나라, 이 지구상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정말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끌어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숙련된 그 마부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니스로 커넥트되고 두 마리 마음이 합해져서 커밋먼트되고 커넥트되고 제때에 끈다고 할지라도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maybe 두세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 일을 꾸준히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지 않는 것을 제가 하기보다는 숙련된 마부의 도움을 받기 원해요. 숙련된 마부가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이 길로 가면 되고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숙련된 마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서로에 향하여 한 마음으로 인티머틀리 커넥트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항상 커넥트 되어 있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스피리추얼 센터로 삼고 하루하루를 겸손히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매일 하는 말이 아침에 기도하자 하는 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 다시 말해서 사람과 재물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잘남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안타깝죠?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이지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나약함을 인정하고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루를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2013년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 하루를 기도로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must have는 두 가지가 뭐였었죠? commitment, connectedness.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celebration. 우리는 주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재미있게 즐거워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와서 이렇게 엄숙하고 물론 좋지만 즐거움이 없는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교회 오면은 즐거워야 돼요. 예배도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후에 우리 펠로십도 기쁨 속에서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것이 셀러브레이션이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거기에 마가복음에 이런 말이 나왔었죠. 서로 화목하며 용납하고 서로를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을 뭘로 비유했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왔던 분들 한번 얘기해 보죠. 서로 화목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들을, 그런 사람을 뭘로 비교했죠? 성경 공부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금요 성경 공부에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짠맛을 잃은 소금이 벌어진다고 나오는데 그 말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우리가 기억하지 말고 그건 뭐냐면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지 못한 교회, 맨날 서로 헐뜯고 힘든 교회, 어머님들 어디 교회 알죠? 그런 교회는 소금 짠맛을 잃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그는 짠맛을 잃었어요.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짠맛을 잃은 소금은 길거리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도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감사하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에벤에젤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감사하는 거와 또 앞으로 주 안에 소망을 붙잡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그 소망을 붙잡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감사하고 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함께 미래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자 결단하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오늘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기뻐하라를 두 번이나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가 있는데, 이 사회는 이러한 소망을 꿈꾸며 그러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를 향한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은 주인 의식과 또 우리들의 헌신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만 잘해서는 안 돼요. 참 우리는 나만 잘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천 파운드를 해서 1등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5천 파운드짜리 사람이 하니스 해가지고 4천 파운드랑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2만 파운드를 옮길 수 없었을 거예요. 비록 나보다 모자른 사람, 어떨 때는 나보다 더 앞서간 사람이랑 맞지 않아도 함께 커미트되어 있고 커넥트되어 있고 또 서로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기뻐하며 함께 움직일 때 내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치는 5천 파운드이지만 2만 파운드를 우리가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혹은 내가 너무 미안하고 내가 남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도 절대로 한 명도 필요하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모든 분이 주님 안에서 다 절실히 필요한 자고, 어떤 사람이 더 낫고 어떤 사람이 더 모자른 것이 전혀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때 이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절대로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이 공동체의 주인의식이요, 또 사회의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컨트리뷰션, 네 번째가 뭐냐면은 컨트리뷰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우리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 알량함은 비록 5천 파운드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움직일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를 내가 중요한 걸 안 뺐네요.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관용을, 여러분의 제너러시티, 여러분의 컨트리뷰션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컨트리뷰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 안에 4C, Commitment, Connected, Celebration, 그리고 Contribution의 Must Have를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 안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